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고백하는 믿음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적용하고 있어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약간 같은 과정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시험과 고난이 될 수 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는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를 쓰러지기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시험과 고난, 어떤 시험이든지 고난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소화하고 극복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정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인내가 나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신앙이 거기서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관리하고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제끼고 이것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이 뭘 못한다고요? 믿음의 진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너는 그냥 어린아이 상태로 믿다가 여러분 어떤 고난도 도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극복하고 뛰어넘어 눈앞에 그 고난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시험과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도 그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이 믿음에 있어서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과 믿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에 영향을 주고요. 말씀이 믿음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닫습니다. 말씀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믿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집니다. 말씀 이꼴 믿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훨씬 장점과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제껴놓고 그냥 무조건 믿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히 어리석고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대로 정밀히 하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믿음도 시들어지고 약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간단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요,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어깨도 처지고요, 뭔가 세상에서 이 일로 저 일로 뭔가 이렇게 좀 시들어버리는 그런 영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 말씀을 막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다복다복 말씀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요.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믿음은 직접적인 뭐가 있다? 연관이 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말씀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접목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여기서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무엇을 받은 자?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하지 아니하니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기능,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받으면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나옵니다. 어떻게 들을 때? 한번 닿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킬 때. 결부시킨다고 하는 아주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을 때 이 말씀이 살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할 때, 또 이 강단의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듣고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듣고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으로 듣고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결부한다는 것은 결합한다. 반드시 믿음을 적용해서 믿음으로 듣고 받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컴바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믿음으로 결합해야만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말씀으로 살아 역사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냥 머리로 듣습니다. 그냥 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시너지, 말씀의 확대, 말씀의 강력한 역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큼 믿음으로 듣고 받느냐, 믿음의 차이가 있다. 말씀이 믿음에서 오는데 그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야 이게 나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는 것일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감닫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라.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남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모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모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 때 자꾸, 물론 다른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하고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꾸 남한테 양보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걸 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자꾸 우리가 나에게서 비껴버리면요, 그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나에게 주시는 누구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라.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공이 여러분에게 왔는데, 아이고 이건 내 말씀이 아니냐고 자꾸 옆으로 패스를 해버려요.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껴가는 겁니다.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엘리 뒷사장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제가 잘 들어서 전달하겠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것, 주님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중간중간 다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연계시키면 다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듣는 것이 믿음으로 결합해서 듣는 것일까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더라. 두 번째, 한번 들었습니다.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하더라. 제한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제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말씀을 듣는데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믿고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요, 이해되는 것만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몇 프로나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이 틀릴까봐 걱정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오차가 있을까봐 여러분 염려되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리가. 우리가 100%가 아니라 1000%, 10,000% 우리가 믿고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부담스러워. 그래도 믿고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반갑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고 부담이 되어도 그래도 믿고 받아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그래도 믿고 받는다는 것은 그거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머리가요 자꾸 그쪽으로만 발전이 돼요. 여러분들이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 것 같지만요, 이렇게 들으면서요 생각을 한답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 부담 없는 말씀, 내 스타일의 말씀 해가지고 쏙쏙 골라서만 드신다 이 말이에요. 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간혹 되게 이해가 안 되고 나에게는 전혀 마음에 안 들고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도 안 생겨요.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만 요구하실까? 그리고 내가 그거 하려면 너무나 부담이 돼요. 여러분 그럴수록 그 말씀을 믿고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고. 점점 아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어떤 것을 제한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나를 위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100% 나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하고 은총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이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입장에서 무조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니들 내 백성 됐고 내 자녀 됐으니까 잠만 말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기계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다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때로 육신의 부모는요, 사실 자식을 위한다고 판단하고 말한다고 하지만 그 판단이 100% 옳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부모님도 생각과 판단에 한계가 있으니까 자식을 위한다고 위하는 게 자식을 잡을 수도 있고 자식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 100% 반갑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잘되고 유익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목적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스타일도 아니고 부담이 되지만 이건 분명히 나를 위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받고 있는 것. 그리고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 받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수많은 세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 모든 순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는가를 우리는 이 새벽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세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뭐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그 수많은 말씀이 왜 나를 그냥 지나쳐서 흘러가 버렸을까?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도 제한하지 않고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목적과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